전국 곳곳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어린이날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이 올해로 1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날이 주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일지 알아봤습니다. 6.25 전쟁 당시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한 기독교인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가 결정됐습니다. 관련 소식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오랜만에 활기찬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푸르른 계절 5월을 맞아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팬데믹으로 그동안 위축됐던 탓인지 올해 어린이날은 더욱 활기차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심 속에 조성한 숲을 찾은 어린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백석 숲체험관에서도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야트막한 숲속길을 씩씩하게 오르내립니다. 곳곳에 싱그러운 풀과 꽃잎이 가득합니다. 돋보기로 이파리를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꽃을 따봅니다. 딱딱한 빌딩 숲에만 있던 아이들에게 자연의 숲이란 신비로운 놀이터입니다. 집게가 있는 게 신기해요. 집게벌레 처음 봐요, 비니? 네. 선생님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다양한 부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꽃잎으로 책갈피 만들기, 모래 속에 숨은 보물찾기 등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놀이가 준비됐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도 놀고 숲속에 있는 꽃들도 예쁘니까 기분이 좋아요. 2019년부터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숲 체험 활동을 운영해온 백성예대 유아교육과 팬데믹 회복 시기에 맞이한 어린이날 100주년인 만큼 더욱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신비함을 깨닫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이 자연이 아닌가. 조금 더 아이들이 숲에서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좀 확대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교회도 어린이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동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한 건가요? 네, 동일교회는 꾸준히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이어왔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면목동 지역사회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멈췄던 어린이날 잔치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네, 교회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린이들까지 즐길 수 있는 잔치인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어린이날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형 에어바운스와 보드게임 코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참여형 프로그램도 많은데요. 어린이들은 직접 비누와 화분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가족,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 1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 동일교회 목사님도 직접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날 잔치 의미를 더 들어볼까요? 네, 동일교회 김휘연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번 어린이날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교회 부임 초기에 어린이날 맞이해서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한 어린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부터 어린이 큰 잔치를 기획하고 시행하게 되어졌습니다.
네, 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어린이날 잔치를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보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예, 너무너무 기쁘죠. 저렇게 좋아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만들어주지 못했으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올해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러면 큰 잔치 계속해 왔지만 올해는 사실은 좀 소잔치라고 볼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길게 하질 못하고 또 아이들 좋아하는 먹거리들을 많이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교회들이 열심히 다음 세대 또 어린이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어린이 또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복음은 모든 세대에 꼭 필요한 그런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린이 문화에 맞게 현장화해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어린이 큰 잔치도 그 중에 하나죠. 이런 놀이 문화를 통해서 또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함께 교회 분위기를 익히게 하는 그런 사역들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리고 있는 동일교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어린이날이 오늘로 10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날의 의미와 한국교회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린이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소파 방정환 선생. 그는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이듬해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 표어는 잘 살려면 어린이를 위하라. 방정환 선생은 행사에서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마주봐달라는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어린이 인권을 향상시키고 나라를 이끌 다음 세대를 지키자는 이유에서입니다. 100번째 어린이날을 기념해 행사들도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 기념전, 명랑하고 순수한 어린이의 모습과 근현대사 속 피해받은 아이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노동과 전쟁, 선동과 학대로 희생당한 어린이들을 기억하고 어린이를 귀히 여기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를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쳐다보면서 직접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 인격이 잘 커갈 수 있도록 사회가 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100년, 한국교회도 어린이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왔습니다. 먼저 어린이날이 있는 주를 어린이주일로 정했습니다. 어린이만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가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애썼습니다. 또 다음 세대가 미래의 희망이라는 캠페인 진행, 기초학력 불균형 해소, 어린이 인권 향상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교회학교 부흥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체계적인 어린이 전도를 위해 1922년 조직된 조선주일학교연합회, 이후 연합회와 교단, 교회의 노력이 맞물려 90년대 중반까지 주일학교는 발전을 맛봤습니다. 이 시기 복음을 접한 교회학교 학생들은 한국교회 전체 부흥의 초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와 관련한 과제도 마주했습니다. 악화되는 교회 이미지로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들과 이들을 노리는 이단들, 저출산 현상으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어려움까지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전략이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는 조언을 내놓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린이들을 숫자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진정한 복음을 심어주기를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참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교육과 투자, 관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어린이를 위해 달려온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앞으로의 100년이 한국교회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성명에서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고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 주장을 국민과 사회체제에 강제하려는 것은 학문과 표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는 독재사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축제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립니다. 3일 열린 간담회에서 복음통일 페스티벌 준비위원회는 6.25 전쟁 72주년과 휴전 69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6.25 복음통일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팔복을 발견, 선포, 기념하기 위한 콘서트와 다음 세대 복음 통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예배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벌써 이제 남북이 분단된 지 72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 분단의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제3세대들이 하나님을 다시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6.25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 집회가 특별히 젊은이들의 복음통일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5 복음통일 페스티벌은 오는 6월 25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호남 지역 37개 노회가 연합한 호남협의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에 김제영광교회 하재삼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하 목사는 경청의 자세로 호남협의회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호남협의회는 대표회장 하 목사가 총회 세계 선교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본 협의회에서 추대한 사람이 총회 임원이나 기관장 등 선출직 후보로 나서면 적극 지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광림교회가 경기도 동탄 지역에 동탄 광림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22년 광림교회 선교 비전의 일환으로 건축되는 동탄 감리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 공사 연면적 약 1680제곱미터로 내년 봉헌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이 지역사회에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께로 돌아와 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광림교회는 국내 지성전 10개, 해외 10개 나라 선교센터 건립을 목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미 센터를 완공하고 봉헌을 앞두고 있으며 잠비아에도 중앙아프리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선교센터 수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NCMN OK 운동본부가 2022 통일을 여는 DMZ 155마일 기도 행진을 마무리했습니다. NCMN은 국내 10개 지부 등 약 600명이 참여해 4월 18일부터 30일까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를 따라 155마일을 걷는 기도 행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이 나라 가운데에 오랫동안 가로막혔던 모든 장벽이 다 제거되고 주께서 이 나라를 통일된 나라, 평화의 나라로 이끄셔서 남북 전체가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가며 또 남북 전체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온 열방을 섬기는 코리아로 나아가는 것이 이번 시간 가운데 갖고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NCMN은 통일이 되는 날까지 통일을 여는 DMZ 155마일 기도 행진을 매년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초청해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믿음은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때는 늘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며 참석자들과 함께 찬송과 치유 기도로 성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캠퍼스 2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2단 상담소 탁지일 소장은 2단 대처를 위한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2단 세력 확장에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우크라이나어 성서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대한성서공회에 전달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이 성경이 손에 전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평화가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동문회가 2022년 합신 동문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합동신대 박덕준 교수는 교회는 새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의와 공의는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한빛교회가 교육 선교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기독교 대안학교 세우기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빛교회 심수명 목사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리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국내 아동문학의 발전을 이끈 고 권정생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동문학가로는 유명하지만 교회 한켠에서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킨 크리스천 작가라는 사실은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고 권정생 안수집사의 이야기를 하광희 기자가 전합니다. 강아지똥, 엄마까투리, 몽실언니 등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으로도 각색되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동문학 작품을 집필한 동화작가 고 권정생 안수집사. 그의 동화작가로서의 삶은 폐질환으로 인해 거처 마련조차 힘들었던 그에게 안동 일직교회가 교회 한켠을 숙소로 내주면서 시작됐습니다. 권 작가는 새벽종을 치는 종직이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아이들에게 성경 동화를 들려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문학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동화작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책들이 귀한 시절에 교회에서는 동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동화 시간에 그 동화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동화 작가가 된 결정적인 동기는 그것이 아니겠나.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쇄 수입 또한 적지 않았지만 모든 인쇄를 기부하고 검소한 생활로 일관했던 권정생 작가. 이웃 사람들은 권 작가를 그저 가난한 사람으로 여길 만큼 드러나지 않게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2007년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의 문을 연 권정생 문학관에는 생전 그가 사용한 유품들과 집필했던 문학 작품들이 전시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권정생의 그 작품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기독교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참 교회에서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화 강아지똥에서 하나님은 쓸데없는 물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고 당신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신앙인 권정생 집사.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았던 아동문학가 고 권정생 집사의 신앙이 그의 문학만큼이나 깊이 주목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하광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생명의 빵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4년째 지역의 작은 교회와 취약계층에게 빵을 나누고 있는데요. 베들레헴 교회 우병인 목사님 모시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생명의 빵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빵 나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포항에는 포스코와 또 철강공단 그리고 미 해군과 또 해병 또 이 군부대 또 미군부대 또 이렇게 하면서 농촌과 어촌이 아주 공존해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복합적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곳이
또 특별히 우리 지역인 오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분들과 만나고 또 나누고 또 그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좀 가지게 할 수 있을까, 또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해서 생명의 빵으로 만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생명의 빵이 아주 다양한 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빵은 매주 목요일 우리 지역의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에는 전도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홀로 계신 독거 어르신 분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빵의 나눔과 또 소통과 또 외로움을 달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먹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그 빵을 시작하자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코로나19가 오게 되고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격리되는 가운데 이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먹거리라든가 식사가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이 빵을 알게 되고 이 빵을 좀 구해서 먹고 나름대로 이게 좀 힘이 회복되면서 다른 일들 또 자기가 손수 식사를 끓여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걸 보고 이것이 정말 그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또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군요.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이 사역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빵 사역을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만남과 또 그분들에게 혼자 고독사를 당할 그런 분들에게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혼자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분들에게는 좀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오고 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절되는 가운데 또 이 먹거리로 인해서 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실제로 지금은 빵을 공급하는데 거의 전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안정되니까 좀 지금 새롭게 다시 만나고 그분들에게 나눔을 하고 또 회복을 하고 또 말벗도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육신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도 천국을 소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 힘써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의성중리교회가 100년사를 출판하고 제1예배당 보수복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합동 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중리교회는 순교의 피를 흘리고 인재를 배치해온 자랑스러운 교회라며 앞으로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연기됐다가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한 세기가 지나고 다음 세기의 징검다리로서 신앙 전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정을 갖길 원합니다. 이어 그동안의 복원 과정을 설명하고 문화재 지정과 복원을 지원해준 의성군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대구동신교회에서 22년간 목회한 권성수 목사의 은퇴식과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권 목사는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 사역을 펼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며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고 안고 인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에서 생명 사역을 22년 동안 전개해 왔는데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 사역을 전개할 것이고 대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어 추대식에는 권성수 목사를 대구 동신교회 원로로 추대했고 교계 인사와 성도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기독교인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최근에 한국전쟁 전후에 북한 인민군에 의해서 집단 학살당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전쟁 그 당시에 집단으로 이렇게 좀 희생당한 분의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총 1,145명인데요. 이 중에 개신교인이 1,026명, 천주교인이 119명입니다. 개신교인의 경우에는 집단희생자 572명, 개인희생자 277명, 납북자는 177명으로 대상이 됐습니다. 네. 과거사위원회는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박명수 교수팀에 의뢰해서 지난 2월에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 쟁점이 된 것은 기독교인의 반공 정신인데요. 박명수 교수는 한반도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 갈등이 해방 전인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이 됐고 그 갈등이 해방 이후에 건국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 차원에서도 공산당과 대립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전쟁 시기에 기독교 탄압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네.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당한 게 아니라 계획적인 숙청으로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은 문헌 자료와 관련자 증언, 개인 조사 자료 등을 통해서 희생자 명단과 피해교회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총 1,145명의 희생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네, 희생자 수는 그랬고 피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그러니까 유엔군과 국군이 북진을 하면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남쪽에 있던 인민군이 퇴각하는 과정이 있었죠. 네. 이 과정에서 희생이 제일 컸는데요. 충남 논산에 위치한 병촌 성결교에서는 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27일과 28일 단 이틀 동안에 교인 66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인민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퇴각할 때 지역 주민 120명을 사살을 했고요. 이때 교인들도 희생이 된 거죠. 또 1948년 4월에는 월평교회 조사였던 우두봉 조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좌익 세력에 의해서 살해됐고요. 또 같은 교회 우재만 집사는 명망 있는 유지였지만 월평저수지에서 인민재판을 받은 뒤에 사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한국교회에서 잘 알려진 전남 영광군 염산교회, 전북 김제 만경교회, 또 문중경 전도사가 사역을 했던 전남 신안군 도서지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신안군 임자면의 경우에는 13,000명의 주민 중에 21%인 2,700명이 한국전쟁 당시에 사망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피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명예회복이 최우선이 될 것 같고요. 네. 진실과 화해위원회 정근식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중대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가 결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또 진실규명을 통해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화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을 한 후에는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실이 규명돼도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이번 기회에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이 명확히 알려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알파벳 키워드로 재미있게 배우는 창조과학과 진화론 이야기. 김재욱의 1318 창조과학 A2Z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과학적 영적 지식을 통해 과학의 진실과 성경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책에 등장하는 4명의 1318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파벳 키워드로 풀어가며 과학이 줄 수 없는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발견하는 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
모랑살 소장의 창조천자문 8급 한자편입니다. 한자를 통해 성경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특히 한자 능력 검정 시험 8급 한자 50자를 창세기를 통해 배우고 한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과 성경의 내용을 연결한 회계 의미도 풀어봅니다. 미국 마블 코믹스 최고의 만화 작가들이 참여한 킹스톤 미디어 그룹의 에픽 바이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강렬한 그림으로 전달하며 아이들이 흥미롭게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랜디 알콘을 비롯한 유명 작가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169개의 성경 스토리를 쉽고 정확하게 각색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 같이 생동감 넘치는 성경 이야기가 에픽 바이블을 통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책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 오전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11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